12월 19일 강림절 제4주 마지막 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 말씀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주간의 끝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이에 화답하여 찬가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반복되는 내용과 어느 한 부분에만 기록된 내용,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독특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엘리사벳의 축복이나 마리아의 찬가는 요한복음처럼 다른 복음에선 잘 보여지지 않는 내용이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록된 것은 왜일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완입니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빠졌네, 이 부분을 기록해야겠네 생각한다면 그 내용이 담길 수 있죠. 또 한편 생각하면 강조이거나 포장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제 얘기가 불경스러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기록에 관하여서 일부 포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화화, 인간으로서의 한 인격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과거의 경험이 재해석되면서 좀 더 포장되거나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나 그것에 의해서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 것을 누가 직접 옆에서 들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글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온전히 엘리사벳의 표현이거나 마리아의 노래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들은 무조건 거짓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만났을 것이라는 기초 하에서 출발된 내용이라 보고 또 마지막 절에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위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말씀 그대로의 내용에 충실하여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1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방문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출발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두 가정에 왕래가 있었다는 것이 짐작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이 어느 정도는 공통된 경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집안은 약간 배경이 다릅니다.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사장 집안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반면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 목수의 가정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제사장 집안과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는 집안이라 하겠죠. 어쨌든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 중에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대단히 놀라운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사벳이 했죠. 마리아를 보고 그 뱃속의 아이에 대한 감흥을 성령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앙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엘리사벳의 축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하자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방문하는 그 순간에 뱃속의 아이,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저 여성은 그리고 저 여성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엘리사벳 스스로가 세례 요한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새로운 여성이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를 경험하는 순간 그 뱃속의 아이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저 여성과 저 아이야말로 더욱 놀라운 대상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고 그래서 성령에 의한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엘리사벳의 축복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가 더더욱 놀랍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지막 절은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 달쯤 함께 있다는 이 내용이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두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또는 한 집에서 오래 교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꽤 깊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제가 제목을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은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한 제목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엘리사벳이 말한 이 축복이 매우 큰 위로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서 지극히 거룩하신 일을 잉태한 것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서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우리야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과거에 한 경험으로 좋게 포장하면서 보긴 하겠지만 웬 사생활을 낳는 여인이 되는 꼴인데 세상 사람들의 이목도 문제고 결혼해서 지금 남편을 맞이했는데 임신한 여자가 되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 아이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우리 돌맞을 일이잖아요. 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근데 거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며 그를 뒤따라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지금은 조금 반대의 측면입니다. 이 마리아, 비록 위대한 시작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믿어줄 수 없는 미친 소리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고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이 엘리사벳 단 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 전에 먼저 요셉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수용해준 경험이 되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럴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공감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벳,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임신한 여인이 그를 인정해준 것이에요. 이 위로는 요셉이 주는 위로와 결이 많이 다르고 단 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충분히 주어질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향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석 달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과정 가끔은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 한 사람의 위로라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 단 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어찌 보면 단 한 사람이라는 것 굉장히 미약할 수 있으나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동네고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그 땅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은 무언가 작은 시작이 큰 일을 이룬다는 상징으로 베들레헴을 생각했습니다. 미가서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같은 이가 다시 날 것이다는 표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곳에 태어났다고 하면 의미론적으로 연결시켰겠죠. 근데 아예 현실적으로 보지식하게 베들레헴에서도 태어났으니 이건 완전히 요즘 젊은 표현으로 하면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뜻인데 있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과연 인정할 만한 일인가? 나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일 아닌가? 갈등하며 번민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뜻과 생각을 또 이 노력을 동의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이 과정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혹은 그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에 응당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신호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여정 속에 외로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낙심할 때 단 한 사람의 위로가 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작은 모습으로 출발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뜻을 동의하고 함께 해줄 그 위로를 벗삼아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풍파 속에서도 주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잡아주시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는 한미경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가교회를 응원해 주셨던 귀한 선교사님인데 암으로 11월 말에 임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괴로움 물론 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부분을 위하여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무리도 그런 의미로 기쁜 마음으로, 비록 올 한 해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새로운 2022년을 기대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